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봤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이고, 이 구속의 역사에 이루시는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믿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제자들이 이것의 증인이 될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약속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어떻게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어떻게 주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이제 20장 마지막 절인 바로 오늘 말씀과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살펴볼 21장 말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보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 연약한 상태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19절 말씀을 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보십시오. 시간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였는데, 무엇을 위해서 방문하였냐면 예수님의 몸에 부을 기름을 가지고, 즉 그의 죽으심을 좀 더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을, 그를 향한 사랑으로 이 무덤을 방문한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방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대로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겪게 될 그런 상태는 더 큰 상실감과 더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도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그들은 여전히 두려운 상태에 있음을 19절 후반절에 얘기해 줍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자, 제자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고 왜 문을 닫아두고 있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활의 증언을 듣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문을 닫고 자기네들을 보호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지난 시간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은 오히려 빈 무덤을 보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로 더 큰 상실감과 더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진리나 세상의 가르침하고 다르게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찾아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 성령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무엇을 확증해 주는 거냐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를 찾는 것보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더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바로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평화의 복음의 성취를 예수님은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를 보이시니 예수님이 실체하신 분이심을 보이시고 이 부활이 실제 역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이제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평화를 얻고 이제 이 평화 안에서, 평화의 능력 안에서, 주시는 평안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이제 너희들이 이 평안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 하셨던 그 역사를 이제 너희들도 나의 파송을 받고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 평안은 너희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야 된다.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는 너희들을 위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승되고 확장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에 끊임없이 부대끼고 쓰러지고 그 안에서 죄송합니다. 뒹굴게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2절 봅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이제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고 목적이면서 이유임을 설명해 줍니다. 23절 봅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앞서에도 여러 번 살펴봤고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가지는 본래 의미를 성경 이 말씀의 허락되는 이 말씀을 설명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전후 문맥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말 그대로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죄권을 주셨다라고 이 문장 한 절만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안에서도 그 이후의 말씀과 연결되고 그 이후의 제자들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이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말씀과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사죄권에 대한 사죄권이라고 해석되고 있는 이 말씀이 연결되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은 복음서가 동일하게 가르치는 거고 성경 전체가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죄권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행사할 수도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복음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지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허락하세요? 성령을 허락하세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과 사상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명의 선언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니 너희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잘못 사용하지 말고 너희들의 은혜와 권능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과 섬김으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후에 나타나는 도마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도마의 이야기가 이 말씀과 분리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대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과 방법과 방향 안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지만 그는 여전히 누구의 틀 안에 있냐면 나의 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적인 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는 모습이고 다음 달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십시오. 24절입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 저녁에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신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를 하는데 이 도마의 캐릭터에 대해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도마는 이성적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믿는 것보다는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하고 오히려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마의 캐릭터의 강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이냐면 지금 유대의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이냐면 두려워서 이곳에서 숨어 있어요. 근데 도마는 이곳에 없었다는 건 뭐예요? 그는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고 밖으로 나가서 무엇인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과 다르게 주도적인 면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각자의 캐릭터와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좋고 어떤 성향이 더 의미가 있고 어떤 성향은 더 우리에게 지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핵심을 설명해줘요. 핵심을. 중요한 게 무엇임을 가르쳐줘요. 그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에게 가장 좋은, 나에게 가장 은혜로운 선물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봅시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분명히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이미 제자들한테 보였어요. 즉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제자들의 증언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때 달려 돌아가실 때 났던 상처들이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들을 바로 보이십니다. 보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 증언에 대해서 이 증언 안에서 도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면은 너희들은 보는 것으로 믿는데 나는 그것으로는 확실하지 않고 내가 직접 거기에 손을 대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항상 직면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는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마가 예수님이 27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와 내 손을 만져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면하고 오히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그는 사실 자기가 제시한 기준을 스스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자기가 제시하잖아요. 자기가 믿을 근거로서 믿을 전제 조건으로서 이 기준을 제시를 해요.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대면하게 돼요.
때로는 그것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세우심을 받고 교회 지도자로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맡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요구 조건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철저하게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자기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은 성경적인 기준도 아니고 그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내용도 아니고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직면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 개인의 기준이에요. 알만한 사람들도 자기 개인의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싶어 해요. 이것이 항상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별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제시하고서도 자기에게 별 의미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기준을 채워주시러 오셨어요. 채워주시러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와서 들어주심. 근데 이 와서 들어주심 사이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도마의 변화가 나타나요. 도마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참된 구원의 문제, 평화의 문제, 우리의 승리의 문제, 삶의 문제는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지금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의 필요를 채워주시려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기 위한 사랑의 조치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고 헛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주장하는 것과 믿으려는 것 안에 그 개연성도 없는데 자기의 틀에 빠져서 이런 요구 조건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것마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이고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도마는 이 일을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이제 말씀을 직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2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했어요. 만져보고 믿느냐가 아니라 본고로 믿느냐는 거였어요. 근데 이 만져본다, 본다라는 이 개념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었냐면 네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믿느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기준으로 믿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기준이 채워졌을 때 믿고 내 기준에 도달했을 때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내 기준이 채워지기 때문에 믿는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말로 했을 때 기준이지, 사실 이 기준이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무엇으로 금방 변질되냐면 내 조건으로 변질돼요. 이 부분은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드러났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선언했을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이시오 라고 자기네들의 기준이라고 제시한 거였지만, 사실 이들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성경이 끊임없이 증명해 준 건 뭐냐면,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지 않을 조건을 찾고 있는 거였고, 믿지 않으려는 그들의 욕구 안에서, 그들의 욕망 안에서 행동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준은 우리의 죄악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는 조건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믿으면은 결코 누구를 볼 수 없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맹신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맹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설교를 하면서 그냥 아멘하고 믿으세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것은 맹신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맹신은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기준대로 믿지 말고 누구의 기준대로,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본 거 아니야. 이미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이미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의 욕망에 비추어서 보지 말고 욕망에 비추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3절에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 욕망에 비추어서 우리 수준으로 끊임없이 해석적 오류와 한계 안에서 믿으면 절대 바로 믿을 수 없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다 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욕망이 투영돼 살 때는 절대 이 일을 우리가 바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목적에 놓고 모든 방향을 이곳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유약을 30절과 31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자, 이것이, 이 성경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했던 모든 사역을 적어 놓는 것으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지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만큼을 기록한 것은 이만큼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자기 욕망으로 찾아온 사람들, 자기 기준으로 찾아온 사람들,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은 다 잘못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분명히 믿게 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내용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성취하셨고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족속이고 나라이고 백성이고 일꾼이고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목적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회복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더 큰 능력이 바로 31절 말씀에 있고 이 31절 말씀을 확장시키고 계승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제 2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21장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고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예수님은 평강을 전하고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 이 두려움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고 누구를 보내셨나요? 바로 너희들도 이제 이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이미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제 너희들이 사모하라. 이제 이것을 바라보라. 이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제권 선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언해 주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의 권한이나 우리의 어떤 무기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명령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주시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도 분명히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 얘기는 무엇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쓰는 것이란 겁니다. 이것이 하나 되어 협력하여 정말 선을 이루는 공간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봐야 됩니다. 도마는 제자들의 증언을 왜 묻지 못하냐? 그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자기 기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뭘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고요? 자기 조건, 내 뜻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것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이 목적.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와서 이 기준에 부합되게 네가 해보라 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믿게 하게 하려 위한 거예요.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러나 도마에게 나타나는 더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뺀다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부활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인류의 최대 문제인 죄와 그 필연적인 결과인 죽음의 세력을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짓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엄청난 대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두 편으로 상고하면서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을 두 가지 주제로 각자 상고한 후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네 가지 기본 신앙과 두 번째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신비한 사건이어서 인간의 지혜로 이해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진리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고 속죄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무지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사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분의 가르침은 진실하고 그분의 인격은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사전에 철저히 군인들이 지켰고 그 무덤은 예수님 부활 후에 비었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장로들은 군인들이 그들의 제자들이 도둑질했다고 말하라고 시켰으나 예수님 무덤 밖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이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만일 인간의 손에 의해 나갔다면 제자들이나 원수들일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었다면 군인들에게 잡혔을 것이요 원수들이었다면 부활을 주장할 때 내놓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덤 밖으로 나왔음을 빈 무덤과 이들의 증언, 이들이 거짓말한 증언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피신하고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되게 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순교할 각오, 두려워서 숨어있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담대하게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초대교회의 주일 제도의 확립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민족의 특징으로 삼고 지켜왔어요. 예수 부활이라는 역사적 계기가 없이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령께서 나로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 부활의 참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은 주님과 나의 부활에 연합된 사실이요 내가 속죄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부활의 상태를 보여주시니 이 이상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 나의 신앙의 핵심이요 소망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중심 사상에서 첫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은 주님의 죽음으로 낙심하던 제자들에게 평안과 성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슬퍼하면서 동시에 원수들의 핍박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성교의 사명을 주신 후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통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지 이것을 우리의 권위와 어떤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당시 제자들에게와 같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사망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을 세우시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확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셨다. 우리를 그 안에서 자라게 하셨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이 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 동행하실 때 우리에게 그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힘과 용기와 사명과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무엇 하시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를 주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의심 많던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다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른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위선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줄 알았어 하지 않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의 목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 내 요구 조건이 이 믿음의 근거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8일 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 그대로 하시니 보고 만져본 후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어요. 이때 주님은 너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복됨을 전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가장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실 때나 부활 후 40일간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직접 듣고 믿었으나 부활 후 승천하신 후에는 성경을 읽고 듣고 상고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기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많은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성, 참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 이후 40일간 지상에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활을 바로 믿게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자주 제안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가르쳤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제자들을 파송한 목적은 무엇이며 이를 수행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를 파송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정말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봐야 돼요. 여섯 번째, 하나님은 왜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로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승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정답에 더 자세히 소개되고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 새생명 공과를 통해서도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은 이렇게 배우고 가르쳐야 돼라고 얘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 묵상하시고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가 7절 말씀부터 봅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으로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다는 것은 단순히 막 계속 계속 읽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느냐, 이 말씀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나의 삶의 방법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 우리 집은 말씀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여 남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살면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영생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항상 배우고 가르치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부모와 스승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